고맙습니다. 알아야 믿는 것이다. 그럼 알지 못하면 어떤 거냐? 믿음이 없는 자다. 그래서 믿는다는 것은 알고 믿는다는 것이다 라는 이 제목으로 오늘 귀한 시간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원어에서 22절로 23절. 그래서 바울이 아레오바고 중심 안에 세워져 증언하였다. 아덴 장정 삶이여, 너의 삶을 살펴보니 모든 삶을 조차 식별하니 귀신적인 삶 같다. 왜냐하면 내가 지나오면서 너의 삶의 숭배물을 쳐다보는데 그 안에 알지 못하는 하나님에게 새긴 좌대도 발견하였다. 그런즉 너의 삶은 알지 못하는 신을 경배하고 있으니 이것을 내가 너의 삶에게 선포한다. 그랬어요. 바울 사도에게 새 교훈을 알고자 하는 아덴 사람들이 이제 더 이상 다른 것을 알려고 마음 먹지 않았다 했어요. 그러나 유대인들의 믿음은 황당무계하다 했어요. 허황된 이야기, 비현실적인 상황 이런 것들을 설명할 때 황당무계하다 이러죠. 허황되고 근거가 없는 그런 행동으로 어떤 것을 따져보거나 논의하지 않는 것을 황당무계하다 그랬어요. 그럼 우리가 그동안 따져봐야 되고 논의가 되어져야 되거든요. 내가 이러이러한 부분들을 하나님에 대하여 알고 있었는데 내가 새로운 교훈을 들어보니까 내가 이해하고 보니까 내가 알고 있는 하나님은 그렇지 않더라. 이렇게 논의가 되어져야 된다고요. 그리고 따져야 되거든요. 묻지도 따지지도 않는 건 보험 드는 겁니다. 보험 들을 때나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하는 것이지 하나님을 믿는 건 따져보고 그리고 논의해보고 믿을만 하면 믿는 것이고 믿지 못할 것 같으면 믿지 않아야 되는 거죠. 허황된 것들은 믿을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성경을 이해 없이 하나님을 전하고 가르쳤다면 우리는 그동안 허황된 것을 배운 것이고 현실성이 없는 비현실적인 하나님을 믿는다고 한 것이다. 그러면 유대교에 있는 자들이나 지금 아덴에 있는 사람들이 그러한 상태라는 겁니다. 도무지 말도 안 되는 이야기며 논리라고는 전혀 찾아볼 수도 없는 주장을 유대인들이 해왔다는 겁니다. 현실에 맞지 않고 현실이 될 수 없는, 그럼 하나님을 믿고 있는데 현실성이 없는 하나님을 믿고 있다면 어떻게 되겠냐고요. 우리의 삶이 헛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허황된 이야기를 쫓아다니게 되는 겁니다.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 그 복음을, 그 진리를 가르치는 것을, 그리고 그렇게 따지고 논의적으로 믿는 것을 매우 어려워합니다. 그리고 내가 과거의 유대인처럼 표면적으로 믿었던 그 신앙에서 그거를 극복하는 것이 그리 쉬운 일은 아니에요. 극복한다는 것이. 그리고 이 신앙의 하나님을 믿으면서 내가 극복해내지 못하면 우리의 현실에서 우리의 삶 속에서 넘어오는 많은 다양한 문제들을 극복해낼 수 없다고 생각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 극복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아덴에 있는 자들처럼 이제는 지금부터 그동안 신앙생활이 허황된 것이었다면, 따지지 않고 논의적인 것들이 되지 못했다면, 이해 없이 하나님을 믿고 있었다면 이제는 알아야 믿는 것이라는 것을 이렇게 뒤늦게라도 깨달은 자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바울 사도는 그 아덴의 정거장을 지나칠 수가 없었어요. 그 아덴의 정거장에 지금 멈춰선 겁니다. 아레오바고 귀신산에 있는 그들의 중심 안에, 그들 안에 그럼 그 중심에 뭐가 있겠어요? 그들을, 바울 사도를 귀신산으로 데리고 갔을 때는 거기에 신이 있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그들이 믿고 있는 신이 어떤 신인지 모르고 믿고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그 중심 안에 섰다 그랬어요. 중심에 세워져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그냥 그들 속에 뼈를 때리는 거예요.
그 폐부 속으로 깊이 그 말씀을 찔러주고 있는 겁니다. 아프기도 하겠죠. 통증을 느껴야 살아있는데 꿈틀하지 않고 있다면 여전히 그들의 감각은 살아나지 않겠죠. 그 가운데, 그 중심에 그들과 연합되어져서 말씀을 주고 있는 겁니다. 마태복음 13장 49절 50절에 시대의 결산 안에서도 이와 같을 것이니 사자 삶이 나와서 의로운 삶의 중심 안에서 나쁜 삶을 분별하여서 저 삶을 불아궁이에 이르고자 던질 것이니 거기서 울부짖음과 이를 갈미 있을 것이다. 이게 무슨 말씀이냐? 시대의 결산.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우리가 한 해 한 해 가면서 결산을 하죠. 아니면 한 달 결산, 아니면 1년 결산. 그럼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것도 여러분 1년 결산을, 한 달 결산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나의 시대 안에서 결산이 돼야 되는데 이 결산을 할 때 갈라진다는 거예요. 의로운 삶과 의로운 삶 안에 있는, 중심 안에 있는, 그러니까 사람들의 중심 안에는 나쁜 삶도 있다. 근데 비중이 어느 정도 되느냐? 2대 8이냐? 3대 7이냐? 5대 5냐? 아니면 나쁜 삶이 더 많이 차지하고 있느냐? 9대 1이냐? 있다는 거예요, 나쁜 삶이. 의로운 삶으로 가고자 하는 나의 삶의 여정 안에도 나쁜 삶은 존재하고 있다. 내 중심 안에는 항상 무엇인가 그래서 꿈틀거리고 부글거리고 울퉁불퉁하게 만들고 이렇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중심의 삶을 갈라내서 나쁜 삶은 불아궁이에 이르고자 던져질 것이다. 그래서 의로운 삶은 성령 세례로, 나쁜 삶은 꺼지지 않는 불에, 아궁이에 던져지는 것이다. 그러면 불이 뭐냐? 불을 알아야죠. 불은 하나님입니다. 그냥 꺼지지 않는 불이 내 안에 존재되어져 있어야 나쁜 삶이 나의 생각과 내 중심을 주관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꺼지지 않는 불에 던져버리는 거예요. 자, 중앙이 어디냐? 딱 절단하면 중간이죠. 가운데. 스가랴 8장 3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내가 시온에 돌아와 예루살렘 가운데 거하리니 예루살렘은 진리의 성읍이라 일컫겠고 만군의 여호와의 산은 성산이라 일컫게 되리라. 그게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내가 말한다. 내가 증명할 수 있다. 내가 확언할 수 있다. 그 예루살렘 중심에 있는 그 삶에 내가 정박할 것이다. 나는 거기에 살고 있을 것이다. 내가 있는 내 중심이 나로 있는 자는 진리의 성읍이다. 그러면 진리가 되려면 뭘 해야 되냐? 배우고 본받아서 그 본받은 사상이 내 안에 표시되어져 있어야 내가 진리가 되는 겁니다. 내가 진짜 사람이 되는 거예요. 가짜 사람도 있잖아요. 진짜 사람도 있고 가짜 사람도 있고 진짜 사랑도 있고 가짜 사랑도 있고. 그래서 세상은 가짜가 판을 친다 이렇습니다. 만군의 여호와의 산은 만군, 그러니까 내가 전쟁을 위해서 조직된 무리, 군대, 내가 하나님의 군사가 되어져 있어야 나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전쟁을 준비하고 싸우고 전쟁을 위해서 내 삶 안에 하나님의 것으로 조직화되어지는 그 삶 속에 계시는 여호와, 만군의 여호와요 이렇게 얘기하잖아. 그럼 내가 만군이 되어져야죠. 내가 하나님의 군대가 되어지지 않으면 나의 여호와는 없다는 겁니다. 전쟁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전쟁을 치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산은 성결하게 될 것이다. 그래서 거룩한 산이 되어지려면 그 배움이, 그 가르침이, 하나님의 그 물이 섞이면 안 돼요. 그러니까 바벨론에서 빠져나와야죠. 바벨이 내 중심 안이 되어져 있다면 퇴색되어지고 혼합되어지고 뒤죽박죽 섞여 있는데, 뒤죽박죽 섞여 있는 그 꼴을 계속 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꼬락서니가 바벨이 되어져 있는 것이죠. 그럼 그런 사람들은 어떨까요? 오락가락 한다는 거예요. 오락가락. 그래서 그 삶 속에서 빠져나와야, 그래야 내가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며, 그리고 내 생각이 충분히 자랄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백성의 지도자로, 백성인 나의 지도자, 타인의 가르침도 중요하지만 오늘 예배 기도에서 자신이 자신을 가르칠 수 있는 그 위치에 서야 되는 것. 그렇게 존재되어져 살아야 되는 이러한 사람들이 진리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울 사도는 서서 가리키고 있어요. 그들의 중심에 이루고자 서 있다. 뭔가를 이룩하고자 하는 것이다. 고린도후서 1장 23절로 24절에는 내가 너희로 아끼려고 아직 고린도에 가지 못한 것을 내 목숨을 걸고 하나님을 증인으로 초청하노라. 이는 나의 삶이 너희 믿음에 관해 주관하려는 것이 아니요 오히려 너희 기쁨에 동력하는 삶이 되려는 것이니 이는 너희가 믿음에 서 있음이라 그랬어요. 내 중심이 어디에 서 있는가예요. 아덴에 있는 사람들의 중심이 하나님에게 서 있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렇지 못했기 때문에 그들의 중심 안에서 지금 중심 안에 서 있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에 가기를 갈망했으나 아직 가지 못한 자기 자신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너희들이 꼴보기 싫어서, 너희들이 늘 미신적인 신앙생활을 해서 뭔가 늘 은사주의적인 거여서 그래서 안 간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들에게 가고자 하나 아직은 가지 못한다. 그러나 너희들에게 갈 때는 내가 목숨을 걸고 그리고 하나님을 내 증인으로 나는 초청할 수 있다. 그냥 최고의 통수권자, 그 나라의 그 한 나라의 대통령을 초청한다는 것은 어떤 상황입니까? 내가 무엇인가 확실한 것들을, 내가 무엇인가 분명한 것을 제시하지 못하면 최고의 통수권자를 초청할 수가 없는 부분들이죠. 믿음이 갈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거잖아요. 우리가 미국의 대통령을 초청하는 것도 그렇죠. 우리나라가 밉보여서는 안 되죠. 어쨌든 도움을 받는 그러한 입장에 있으니까. 그러니까 뭔가 자신감 있는 어떤 것들을 제한할 수 없다면 초청할 수 없다는 겁니다. 바울 사도는 믿음의 주권자가 내가 아니다. 믿음의 주권자는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나는 하나님께 기쁨을 드리는 동력자 삶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목자와 동력하는 성도, 그리고 하나님과 동력하는 지도자. 그러면 결국은 이게 트라이앵글이 되는 거예요. 그게 강화되어진 그 삶이 되어져서 하나님과 그 지도자와 성도가 이렇게 하나 되어져서 동력자의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믿음으로 서 있는가? 과연 우리는 신앙생활 안에서 믿음으로 서 있는가? 뭘 믿었는가? 믿음으로 서 있는 자가 우리는 이렇게 말합니다. 은혜 받았다. 이렇게
은혜가 된 자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럼 은혜를 받았으니 뭐 하죠? 사람이면 은혜를 받았으면 은혜를 갚아야지. 이런 표현들을 합니다. 부모에게 받은 은혜, 하나님께 받은 은혜, 스승께 받은 은혜, 지도자에게 받은 은혜, 또 서로에게 주고받았던 은혜가 있다면 이제 그 은혜를 되돌려 줄 시간이 되었다는 겁니다. 너희를 보니 그랬어요. 너희 삶을 내가 식별해서 보니까, 내가 생각해서 너희들의 삶을 가만히 들여다보니까 범사에 그랬어요. 모든 삶에 종교심이 많다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종교심. 이 종교심이라는 이 단어가 데이시 다이모네 스테로스, 되게 길죠 단어가. 이 종교심이 많다라는 단어는 데일로스라고 하는 믿음이 없는, 그리고 다이몬이라고 하는 귀신 같은, 악마 같은 어떤 신적인 존재. 자, 믿음이 없다는 것은 겁이 많다는 거예요. 지금 두려워하고 있다는 거예요. 뭐가 두려우세요? 삶에서 뭐가 제일 두려우시죠? 먹고 사는 겁니까? 아니면 내 미래입니까? 앞으로 내 장래가 어떻게 될 것인가? 그게 제일 두려운 부분들입니까? 그러니까 지금 이 아덴에 있는 사람들이 종교심이 많은데 두려워하고 겁내하고, 그들의 신앙을 보니까 귀신 같다. 귀신 같은, 악마 같은 이러한 상황에 너희들이 있다. 지금 청천벽력이죠. 얼마나 열심히 했겠어요. 종교심이 많으니까. 여러분들이 미신적인 신앙, 너무 미신적이다, 너무 비겁하다, 이런 표현을 하는 거예요. 지금 너희들이 지금 하나님을 믿었는데 너무 쫄려 있어, 너무 비겁해, 너무 전전긍긍하고 있다, 너무 두려워하고 너무 겁내하고 있다. 그리고 너희들이 믿고 있는 신이 귀신이다. 얼마나 충격이겠어요. 이런 말을 누가 할 수 있겠어요? 감히. 확신하지 않으면, 그것을 증명할 수 있는 것들을 제시할 수 없다면 바울 사도는 이런 말을 하면 안 되죠. 그들이 얼마나 큰 상처이며 얼마나 큰 좌절감을 맛보겠어요. 근데 그게 중요한 건 아니죠. 살리는 게 문제죠. 살리는 게 목적이잖아요. 그냥 대충 얼버무려서 사탕 발림 해가지고 그 사람들의 마음에 좋은 떡을 먹이는 게, 그게 문제는 아니라는 거예요. 이제는 마태복음 9장 27절에 예수께서 지나가시는데 두 소경 삶이 따라왔다 그랬어요. 자, 따라왔다는 것은 함께 그 같은 길에 있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소경이니까 어때요? 눈이 감겨 있겠죠. 누가 내 종이냐? 소경이 아니더냐? 누가 내 종이냐? 귀머거리가 아니더냐?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하나님을 믿는 같은 길에 있기는 한데 제자로 지금 따르고 있는데 어느 쪽에 서 있는 제자냐는 거예요. 그러면 이 두 소경은 탈바꿈 되고자 하는, 변화되고자 하는, 내가 지금 믿고 있는 종교심이 많은 소경이긴 한데 내가 믿고 있는 이 하나님에 대하여 내가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늘 같은 자리에서, 제자리에서 멈춰 있으니까 어떻죠? 안 자라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도 좀 이제 변화를 시도해 봐야 되겠습니다. 좀 다르게 좀 살아봐야 되겠습니다. 그런데 배우고 있었어요. 누구에게 배우고 있었겠어요? 세례 요한에게. 주님이 오셨을 때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있었어요. 세례 요한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제자들에게. 나는 그분을 알지 못하고 말했다. 메시아에 대한 지식이 세례 요한에게도 없었다는 거예요. 알지 못하고 믿었어요. 종교심 많았습니다.
그래서 소경에게 물어봅니다. 너의 눈 열림이 가능하겠느냐? 누구에게? 하나님이 눈이 열릴지어다 이래야 되는데 그렇게 하시지 않았다는 거예요. 너의 눈이 열리는 것이 너는 가능하다고 생각하냐? 이렇게 물어보셨어요. 그러니까 네 주님. 우리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사랑에 눈이 떴다 이럴 때. 무엇에 눈이 떴다, 눈이 띄어졌다. 그럼 하나님에 대하여, 그리스도 예수에 대하여 지금 새로운 신개념에 대하여 눈을 뜨기를 원합니다. 이거였어요. 그리고 그 같은 그 시간대에 귀신 들린 벙어리 사람을 데려옵니다. 예수께. 귀신이 쫓겨나게 되자 벙어리가 발언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성경에는 이렇게 귀신 들렸다라고 하는 귀신 들린 자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지금 귀신이 들렸는데 벙어리, 또 스로보니게 여자의 딸이 또 귀신 들렸어요. 그럼 이들이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을 열심히 믿고 있는 자들이잖아요. 종교심 많은 사람들이잖아요. 우리는 따라갈 수도 없을 만큼. 그런데 다 귀신이 들렸대요. 마가복음 16장 9절에 예수께서 안식의 첫째 새벽에 일어나시어 7 귀신을 그녀에게서 쫓아내 주셨던 막달라 마리아에게 첫째로 드러나셨다. 가나안의 여인의 그 딸에게도 귀신이 들렸고 막달라 마리아에게도 7 귀신이 붙었어요. 얼마나 강했겠어요? 강하시죠 여러분? 겉으로는 코스모스 같아도 아무 고집도 없고 아집도 없고 아무것도 내가 그렇게 센 사람이 아닌 것 같아도 뭔가를 이렇게 변혁을 바꿔야 되는 어떤 상황에, 그리고 종교적인 어떤 이러한 색깔들이 강하기는 이루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냥 막달라가 그런 여자였어요. 그런 성도였어요. 종교심이 강했어요. 엄청났어요. 7 귀신, 맹세된 귀신, 완전한 귀신. 그러니까 거기서 벗어나려고 마음조차도 안 먹었던 사람입니다. 그 중심에는 과거에 예전에 지금까지 믿고 있었던 그 하나님만을, 그 신만을 붙잡고 있었던 겁니다. 막달라라고 하는 의미는 그래서 망대라는 뜻이에요. 탑 되기 원하시죠? 탑 클래스. 꼭대기에 올라가길 원하죠, 모든 사람들은. 그럼 어느 꼭대기에 올라갈 거냐예요. 귀신 산에 올라갈 건지 아니면 여호와의 산에 올라갈 건지. 그 산은 지식을 이야기합니다. 아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가 아는 만큼 지식층이 쌓여져서 산이 되는 겁니다. 거산. 원하잖아요. 그래서. 그런데 마리아는 모반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쓴 것을 맛봐야죠. 내 안에서 쓴물이 올라오셔야 됩니다. 나와 씨름하는 내 생각과 나의 종교심과 씨름해서, 씨름을 하다 보면 어때요? 너무 많은 생각들에 고민하다 보면 어때요? 쓴 것이 올라오죠. 입이 소태 같아. 이런 표현을 하신단 말이에요. 입이 써서 도대체 무슨 맛인지도 모르겠어. 왜? 이 종교심이 많은 사람들이 모반을 하려면, 극복을 하려면 쓴맛을 봐야 된다는 얘기예요. 안 하죠. 근데 몸에 단 거 계속 주면서 뭐만 하고 있어요. 쓴 것 먹기를 원치 않고 있는 거죠. 디모데전서 4장 1절에 그러나 어떤 이들이 뒤늦은 때 안에서 미혹게 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에 집착하여 믿음에서 떠날 것을 성령이 명백히 말씀하시는도다. 알고 계셨죠? 주님도. 바울 사도도 익히 알고 있어요. 그들의 중심 안에 귀신의 가르침에 집착하고 있다는 것. 뭐에 집착하고 있나 나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믿는 건 귀신에게 집착하는 것과 같다라고 성경은 그렇게 지금 기록해 놓았어요. 내가 하는 이야기가 아니잖아요.
이 설교자가 하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말씀에서 바울 사도가 디모데가 확언하는 거예요. 이 귀신 들린 자들이 종교심이 강한 자들이 그러면 현재는 어떤가요? 현재는 어떤가요? 2025년 지금 현재를 살아가고 있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사람들은 현실성 있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나? 종교심만 있는 자들의 형태가 되어져 있지 않은가? 그래서 종교심이 많은 사람들의 그 형태는 어떠냐면 무거운 건 딱질색이에요. 뭐 그렇게 어렵게 믿어? 너무 무거워. 신앙생활 하는 게 너무 버거워. 너무 벅차. 너무 힘들어. 그러니까 뭐만 해요? 가볍게. 하나님을 알고 믿고 싶어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중요한 건. 신앙의 본질은 하나님을 찾는 경로를 알려줌으로써 성도들이 살아갈 어떤 역량과 그 지혜를 배우는 거거든요. 그들이 살아갈 힘을 어디서 얻습니까? 직장에서 얻어요? 아니면 공연장에서 얻습니까? 교회에서 얻어가는 거예요. 버텨낼 수 있는 그들의 역량을 그리고 뭔가 생각할 수 있는 지혜를 교회에서 가르치는 겁니다. 논리적 사고가 없으니까 어떻죠? 내가 순간 이성을 잃었어.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럼 순간 잃은 게 아니에요. 맨날 잃어버리고 있는 거예요. 이성을. 이성은 없는 거예요. 순간 잃어버린 게 아닙니다. 건드려지지 않았을 뿐이에요. 건드려졌을 때 이성인지 감정인지 그때 올라오죠. 그 감정에만 집착을 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우리가 학교 교육에서 무엇을 배웠나? 학교 교육은 어떻죠? 본격적인 이제 논술형 시대가 됐거든요. 그러니까 광범위하게 이루어질 이 논술형의 이 평가가 좀 넓게 이게 이루어져야 되는데 문제는 뭐냐면 현장에서 이 논리를 담당할 수 있는 교사들이 그 충분한 훈련을 받지 못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교사의 주관성이 개입이 그 채점 결과에 대해서 논란들이 이제 막 예상되고 그런 측면들이 막 발생이 되니까 경기도 교육청에서 찾은 해법이 하나 있었어요. 뭘까요? 그러면 교사들을 논리적으로 이제 가르치는 것? 그거면 얼마나 좋았겠어요. 이제 논술식 시험 확대를 위해서 교사를 훈련시킨 것이 아니라 그 채점을 AI에게 맡겼어요. AI, 인공지능에게. 교육의 본질로부터 이 아이들을 더 멀리 떨어지게 할 수 있는 겁니다. AI는 인간의 도구예요. 우리가 못을 박을 때 어떻죠? 손으로 박는 것보다는 망치가 필요하잖아요. 그럼 이 AI는 망치거든요. 그런데 그래서 효과적이기 때문에 망치를 주는 건데 이 망치는 사람이 없이는 혼자 아무것도 할 수가 없잖아요. 삶을 편리하게 하는 도구일 뿐이에요. AI도 망치도. 그런데 교육청에서의 결정은 망치를 사용하는 인간의 자리를 망치에게 내줬어요. AI에게 내줘버렸어요. 도구가 주체가 돼버린 겁니다. 우리의 신앙은 어떤가? 그 자리를 누구에게 지금 내줬단 말인가? 아덴 사람들처럼, 유대인들처럼. 그냥 기독교 안에 유대인들, 표면적으로 믿고 있는 종교심이 많은 유대인들처럼, 아덴 사람들처럼 그러한 사람들이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거잖아요. 2000년 전의 이야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악마는, 그 귀신은 하나님의 도구입니다. 하나님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그 도구로 쓰고 있는 거예요. 바뀌었잖아요, 자리가. 종교심만 있어가지고 귀신들만 믿고 따라가지고 미신적인 신앙생활만 해가지고 그 자리를, 하나님의 자리를 내준 거예요, 그 귀신에게. 그러니까 어때요? 종교심이 많은 사람들은 어린아이들처럼 재미있는 공연, 재미있는 프로그램, 교회에서 뭔가 이게 감흥이 오는, 흥을 돋궈줄 수 있는 이런 것만을 추구하고 있다는 겁니다. 내가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를 보려면 내가 하나님을 얼만큼 알고자 하는 그 마음이 있는지를 알아야 돼요. 귀신 들린 자, 소경된 자, 벙어리 된 자, 귀머거리 된 자, 그 많은 병자들이 누굽니까? 귀신을 섬기고 있는 자들이에요. 종교심이 많은 자들이에요. 더 이상 근데 이 종교에서는 변화가 일어나질 않아. 달라질 게 없어. 맨날 똑같아. 제자리 걸음이야. 믿었을 때나 믿지 않았을 때나 별반 다른 게 없어. 뭐만 더 많아? 자기 자랑거리만 더 많아. 그러니까 바울 사도는 이제 이를 앙당 모는 거죠. 작심을 하는 거예요. 내가 두루 다니며, 내가 두루 다녔다, 이 지역을. 가로질렀다, 횡단했다, 통과했다. 두루 다녀보니까 어때요? 가로질러야 되는데 가로질러서 가려니까 인생들이 다 가로막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로질러서 횡단해서 통과시켜야 되는데 다 가로막혀 있네요. 경계선, 보이지 않는 경계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 바울 사도의 그 언어로 그들의 생각들을 뚫고 지나가야 됐다. 내가 너희들의 생각을 뚫고 지나갔다. 이렇게 표현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확신하지 않으면 그 언어로, 하나님의 언어가 되지 않으면 그들의 언어를 어떻게 뚫을 수가 있겠어요? 그들이 다 국경선을 만들고 있고 보이지 않는 경계선을 만들고 있었다. 너희들의 위하는 것, 너희들이 숭배하는 것, 너희들이 경배의 대상을 내가 봤다. 이렇게 표현해요. 데살로니가후서 2장 4절에 저가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가 하나님같이 앉아서 자신을 보여주며 그가 하나님이라 함같이 모든 것에 접하여 하나님과 숭배자로 일컬음 받는 반배하는 자요 자고하는 자이다. 성전에서 전하는 자가 하나님같이 앉아서,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게 하나님이시다. 그리고 하나님과 숭배자로 일컬음을, 근데 그들은 하나님을 숭배하는 자가 아니었다. 그들은 하나님을 쳐다보는 자가 아니었다. 하나님의 신전이 아니었다.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것을 반대하는 자요. 그들의 생각은 높아 교만하여 있는 자들이었다. 그러니까 성전에서 전한다고 하여 가짜가 없느냐? 성전에 들어가 이랬어요. 성전에서 가짜가 있다는 거예요. 성전에서. 어떤 가짜? 가짜 하나님. 그러니까 이런 말을 올리는 것도 불경스러워요. 저는. 너무 죄송스러워요. 하나님 이러면 다 진짜 하나님만 있다라고 생각하죠. 진짜와 가짜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조차도 못하잖아요. 근데 성경은 그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지금. 그러니까 성전에서 전하는 가짜 하나님에게 속지 말라고 지금 데살로니가후서 2장 4절에 바울 사도는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말씀이시고 성경은 영적 하나님이시고 말씀을 알지 못하고 믿는 가짜 하나님에게 속고 있는 것이며
하나님에 대하여 말씀에 대하여 해석해 주지 않고 있다면 하나님을 거짓말쟁이로 만드는 불경을 저지르고 있는 것이다. 그 메시지를 주고 있는 저도 가슴이 아프지만 2000년 전에 그리스도 예수를 하나님을 전하는 바울 사도의 심정은 어떻겠어요? 그러니까 절절한 거예요. 마음이 끌어올라오는 거예요. 그 인생들이 정말 가짜 하나님인지도 모르고 성전에서 메시지가 나오면 그게 다 하나님인 줄 알고 그대로 믿고 있는 이게 너무 안타까웠던 거예요. 너희들이 경배하고 있는 것을 보니까 내가 주의 깊게 다시 쳐다보고 있으니까 알지 못하고 있더라. 알지 못하는 그 신. 알지 못한다는 것은 확신할 수 없고 이해할 수 없고 분석이 되지 않고 지식이 없는 무식함. 고린도전서 15장 34절에는 의롭게 정신 차리고 죄짓지 말라. 왜냐하면 어떤 삶이 하나님의 무지를 가졌으니 내가 부끄러움을 향하여 너의 삶에게 말하노라. 또 고린도전서에는 또 그렇게 말씀합니다. 의롭게 정신 차려라. 그리고 죄짓지 말라. 죄짓는 게 뭐냐?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죄짓는 것이다. 너희들이 의로워지지 않고 있다면 신앙 안에서 10년, 20년 그냥 어성생활하고 있다면 그게 바로 죄짓는 것이다. 도덕적인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윤리적인 이야기를 하는 거 아니에요. 성경은. 도덕과 윤리는 기본이잖아요. 인간의 기본 자세. 그거는 유치원 때부터 배웠어요. 이미 다. 그러니까 어떤 삶이 하나님의 무지를 가졌다 이렇게 표현해요. 악한 사람과 속이는 자들은 더욱 악해진다는 거예요. 속이기도 하고 속기도 하고. 그러니까 뭐하라? 배우고 확신한 일에 머물러야 한다. 성경은 자신으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믿음으로 통과돼서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된다. 하나님을 알면 지혜가 생긴다는 거예요. 지혜가 없으면 구원이 없다는 거예요. 반대로. 하나님에 대하여 알지 못하고 무식하게 믿고 있다면,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하나님은 몇 프로 알고 있습니까? 내가 알고 있는 1%가 하나님의 전부가 아니잖아요. 내가 열심히 믿고 있는 그 종교심이 하나님이 아니잖아요. 그 종교심이 하나님이 아니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종교심이 있었다면, 그러한 것들이 너희들이 막 봤다면, 그렇다면 플러스 해야지. 플러스. 그 다음에 알고자, 배우고자, 가르침을 받고자, 그 다음에 그걸 해야 되는데 그걸 하지 않고 있네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믿으면 지식이 없고 그러면 지혜가 없으니까 구원이 될 수 없다. 구원 없다예요. 구원 받았다고요? 누가 그래요? 교회만 다니면 구원된다고 누가 그럽니까? 성경 어디에 그렇게 있어요? 구원은 그래서 미래 수동태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수동태는 교육에 의해서, 가르침에 의해서, 그리스도 예수에 의해서, 바울 사도가 정확하게 분명하게 전해지는 그 말씀에 의하여, 해석된 그 말씀에 의하여, 이게 다 수동태잖아요. 뭐뭐에 의해서. 내가 열심만 내면 구원받는다고요? 그런 쉬운 구원이 어디 있습니까? 학식이 있어야 어리석고. 왜 사람들이 굶어 죽어요? 무식해서 굶어 죽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이 지혜를, 이 지식을, 이 학문을 제대로 깨닫고 배워서 그 무식해서 굶주리고 목말라 하는 자들에게 먹이고 마시게 할 수 있어야 해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곡간이 되셔야 되고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생명샘물이 되셔야 된다는 겁니다. 너희들이 알지 못하는 그 신에게, 이 신이라는 이 단어가 데오스입니다. 하나님이에요. 너희들이 알지 못하는 하나님에게. 그 얼마나 그 소리가 듣기 좋았겠어요? 그들 속에. 알지 못하는 하나님에게 라고 새겨져 있는 단이 있더라. 단을 쌓고 있었다.
그거 하나님에 대하여 새겨져 있는, 기록되어져 있는 하나님의 책이라고 기록된 것을 바울 사도께서 본 거예요. 기록된 게 뭡니까? 성경. 그럼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믿고 있는 이 성경은 뭐였겠어요? 그냥 이렇게 문자 성경이었어요. 난 그거를 봤다. 너희들의 지식의 수준들을 나는 알고 보았다 이미. 베드로서 1장 20절로 21절에 너의 삶은 먼저 이것을 알아야 하는데 성경의 모든 예언은 사적인 해석이 되어서는 안 된다. 왜냐하면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들려온 것이 아니요 오히려 성령에 의해 들려져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이 발표한 것이다. 오늘 바울 사도처럼 하나님의 말씀, 거룩한 영, 진리의 영, 배우고 본받고 가르침을 받은 그게 진리의 영이에요. 참된 지식입니다. 그 지식에 의해 들려져서 거룩해져 있는 사람이 이 확신한 말씀을 가지고 그걸 발표하는 것이다. 그래서 성경이 예언서죠. 성경이 예언서예요. 뭐 봤다, 뭐 들렸다. 이 점치는 수준의 이야기를 하는 것이 예언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기 느낌 갖고 했었잖아요. 자기 느낌도 들어맞아요. 초기 발달된 인간들은 짐승보다는 초기 발달되어 있잖아요. 동물들보다는. 그러니까 뭔가 자기 느낌이 맞아떨어져요. 딱딱 맞는 사람들이 있어요. 또 그게 예언이 아니라고요. 뭐 예언기도 저도 뭐 한동안 받으러 다녔습니다. 예언기도 해준다 그러면 궁금하잖아요. 뭐가 궁금해? 뭐가 궁금합니까? 내 속이 그리고 내 삶이 궁금했던 거예요. 그럼 뭐하고 자기 느낌 갖고 하는 거예요. 점치는 모든 사람들이. 그래서 무당들 찾아가는 겁니다. 쪽집게. 응? 그리고 막 신내림 바로 받은 사람, 신선한 사람, 이런 사람들 찾아가요. 또 오래된 사람들은 또 뭐 신발이 떨어진다나 어쨌다나. 그러면 저와 여러분도 다 신접한 자들입니다. 신내림 받았는데 어떤 신이냐예요. 오늘 바울 사도도 신내림 받은 사람이에요. 신접한 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신이 진짜 하나님의 신이냐 가짜 하나님의 신이냐예요. 진짜 하나님이냐 가짜 하나님이냐 그 차이예요. 진짜여야죠. 가짜 가지고 그 진짜라고 계속 할 겁니까? 너무 정교해서 진짜 같잖아요. 근데 감정을 받아보면 진짜인지 가짜인지 나오잖아요. 그럼 우리의 신앙도 감정 받아보셔야죠. 내가 진짜 하나님이었는지 가짜 하나님이었는지. 데오스예요. 하나님이에요. 신이라고 하는 모든 이름의 대명사가 데오스입니다. 하나님이라는 단어예요. 그러면 무속에서도 믿는 그 신은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인데 가짜 하나님을 믿는 거죠. 이해되세요? 그래서 이 예언은 사람이 만든 게 아니다. 배우고 가르침의 교훈을 가진 사람에 의해서, 그 연구한 사람에 의해서 자신 있게 선포되어지는 것이다. 내가 그 단을 보았다. 기물을 받쳐놓은 그 좌대라고 얘기하죠. 무엇을 받쳐놓은 이런 그 얹어놓은 대. 이게 대죠. 이 강대상이 이게 단이에요. 단. 그래서 우리가 예전에 그 동네에 무당들 점치는 사람들을 뭐라고 그러잖아요. 당골레라고 얘기했잖아요. 당골레. 당이 아닙니다. 단이에요. 단. 재단단자. 단을 쌓는 사람. 가짜 신의 대를 쌓는 사람들. 그 당골레 이러다가 이제 단 이러니까 이게 어렵잖아요. 발음이. 그래서 이게 당골레가 된 거죠. 그걸 내가 발견했다. 그거를 만났다. 너희가 알지 못하고
알지 못하는 것. 왜 알지 못할까? 마음이 내키질 않아. 여러분 혹시 마음 내키지 않으신 건 아니죠? 하나님에 대하여 마음 내키세요? 아니면 나 몸만 앉아 있는 거예요? 마음은 안 내키는데? 마음은 안 내키는데 그냥 강제로 여기 호송돼서 오신 건가요? 그러실 리는 없겠죠. 우린 다 성인인데. 너희가 알지 못한다. 아그노에오라는 단어, 무식하게 되다, 깨닫지 못하다 이런 뜻이에요. 마음이 내키지 않는다 이런 거예요. 히브리서 5장 1절로 2절에 사람에서 초월하도록 사람에서 취하여진 대제사장 모두는 죄에서 초월하는 제사나 예물을 드리게 하려고 하나님을 향한 삶에 임명되나니 깨닫지 못하고 미혹된 삶에게 고난을 이해할 수 있는 것은 그도 연약함에 둘러싸이게 된 까닭이라. 제사장의 역할, 목자의 역할, 성도들의 역할은 알지 못하여 방향을 잃어버린 삶을 이해하는 마음을 가져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드리는 삶으로 제사장들을 임명했다. 근데 제사장이 백성들을 바라보면서 자, 저들이 왜 고난인가? 깨닫지 못하니까. 이해하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고 알지 못하고 있는 그 삶 자체가 고난이다. 그러나 그 고난에 동참하여 있는 자들이 그 가르침에 의해서 새로워진다면 그 고난은 유익이 되는 것이다. 그러니까 그들을 이해할 수 있는 것은 제사장 자신도 연약함에 둘러싸여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 제사장이, 목자가 나도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부분들이 있어서 나 자신도 이런 연약함이 있다라는 것을 깨달아야죠. 나도 이렇게 하나님을 이해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런 부분들이 있다. 성경을 다 해석하지 못해서 제대로 증거하지 못하고 있는 이런 안타까움이 있다는 것을 제사장이 알고 있어야 되는 거죠. 그걸 알지 못하면 백성들의 고난을, 백성들의 그 연약함을 이해할 수가 없게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제사장은, 목자는 지적 욕구의 과잉성이 있어야 돼요. 지적 욕구의 과잉성, 민감성, 예민성. 우리는 사람들이 예민해 그렇게 과민하게 해. 과민하게 해야 합니다. 예민해야 돼요. 지적 욕구가 이렇게 과잉성이 있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창의적이지도 않아요. 창의적인 아이들을 보면 뭔가 예민하고 뭔가 좀 까탈스럽고 뭔가 좀 과민하고. 전 그래서 우리 부목사님을 좋아합니다. 좀 과민하시거든요. 근데 내가 생각하지 못하는, 내가 보지 못하는 부분들을 봐요. 그러니까 그런 과민성이, 그럼 우리는 지적 욕구의 과민성이 좀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야 그 성도들의 고난을 이해할 수가 있게 된다는 겁니다. 순자의 철학에서 보면 이런 글귀가 있더라고요. 실력이 있으면 천하가 나를 찾을 것이요, 실력이 없으면 버릴 것이다. 순자의 철학. 천하가 뭡니까? 천하가 하나님이시고 하는 백성이고, 하나님과 백성이 내가 실력이 있으면 이 지적 욕구의 과잉성이 있다면 나를 찾게 될 것이다. 그러나 그렇지 않으면 버려질 것이다. 천하에서 버려질 것이다. 하나님도 버리시고 하늘도 버리고 백성도 버릴 것이다. 무식한 지도자는 설 자리가 없다는 거 이제 점점. 너희들이 경배하고 있는, 내키지 않아 하고 있었던 그 하나님을 알게 할 것이다. 내가 가르칠 것이다. 이렇게 지금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가짜 하나님을 진짜 하나님으로 이제 가르칠 것이다. 바울 사도가 선포하는 하나님을 이제 보게 됩니다. 아덴에 있는 사람들은 맛보게 됩니다. 가짜 하나님을 이젠 그들은 버리게 됩니다. 오늘 이 아덴 사람들처럼 우리도 다시 마음에 결단하시고
2025년에 믿고 있는 우리들의 눈이 이제 진짜 하나님에 대하여 눈이 열리시기를 바랍니다. 알지 못해서 무식하게 하는, 하나님을 무식하게 만드는 그 하나님은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다. 자기 느낌, 자기 감정을 믿고 왔었을 뿐이다. 미신적이다라는 건 귀신적이다라는 것이다. 종교성이 많다라는 것은 귀신적인, 악마적인 이런 악신이 들어있는 사람이다. 우리 이제 진짜 하나님이 누구신지 알아보고 맛보고 이렇게 믿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 안에서 축복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